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4월 7일 네 군데 중에 잠언 2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25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요. 당연히 앞에도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25장부터 시작되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솔로몬 시대보다 히스기야가 한 300년 정도 후에 있어요. 200년 이상 후에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하고 남유다에도 위기가 닥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나라 안에 우상들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신앙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과거에 주어졌던 이 지혜의 말씀들 다시 추가적으로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솔로몬의 잠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잠언에 기록된 그 앞에 그 24장까지 외에도 많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뒤에 덧붙인 거예요. 이것도 솔로몬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가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 전체의 종론이잖아요. 지혜가 귀하니 지혜를 구하라. 10장부터 해서 이제 쭉 뒤에 22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22장, 3장, 4장이 엊그제까지 봤지만 지혜자의 30교훈이에요. 그죠? 무명의 어떤 지혜자의 30교훈. 25장부터 29장이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추가적으로 덧붙인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그러니까 25에서 29장은 좀 단위가 다르죠. 그 앞에가 중복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25장을 볼 텐데 25장에는 이제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면 리더십에 관한 지혜들이 많아요. 그 앞에 20장에도 리더십에 관한 지혜 말씀들이 많았고 25장에도 리더십에 관한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지도자의 위치가 될 때가 있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 책임 맡은 이제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구역 셀에서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지휘자가 될 수 있고 부장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가 될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리더에 대한 이해, 또 자기도 리더로서의 어떤 자기의 입장을 좀 특수성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25장에 많이 있어요. 자, 25장 2절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가 이를 숨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지혜, 계획 이런 것들이 명백히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그 높고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명백히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근데 사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명백히 드러나 있질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깊이와 높이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이제 지도자는 입장이 그렇지가 않죠. 지도자 입장은 일을 잘 살펴야 돼요.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계획을 가능하면 좀 잘 캐치를 하고 명백히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자기 리더십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다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최대한 그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 바른 법도를 따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리더에게, 왕에게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살펴야 된다. 법도에 맞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간 지도자를 볼 때 지도자의 위치는 조금 특별해요. 지도자의 위치는 조금 특별한데 무슨 뜻이냐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딱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 특수성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서 최종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다 듣고 참고하고 토론도 한 다음에 결국 최종 결단은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해요. 결국은 최종 결단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지도자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에 서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각각 사생활의 비밀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공평성의 문제라든가 잘못하면 편애가 되고 편드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그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특수성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은장색이죠. 은으로 뭔가 그릇과 이 액세서리,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들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좋은 이제 그릇, 좋은 뭔가가 나오려면 은이 순도가 높아야 돼. 찌꺼기가 섞인 은은 안 예뻐요. 찌꺼기를 잘 제거해야 좋은 그릇이 나온다.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무슨 뜻이냐면 5절에 있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거죠. 지도자, 최고 지도자 앞에서 주변에 돕는 참모들,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악한 자를 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의 왕위가, 리더십이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스태프들과 함께 의논하잖아요. 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뭐가 좋을까 의논들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단체가 클수록 그 결정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의논하는 스태프들 가운데 이 악한 자, 악한 뜻을 품고 있는 자가 있으면은, 악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 같은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본심은 따로 있고 말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걸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갔다가는 일이 이상하게 나중에 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이 돌아간다니까. 우리 공동체에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개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이 풀려나고 공동체에 해가 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잘 제거를 알고 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것이죠. 23절에도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 거 우리가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거를 좀 건전하게 좀 일을 잘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 나가야 되나. 딱 누구 탓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제대로 의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싸움만 나는 거예요.
스태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참 곤란하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잘 분별하고 중요한 위치로 갈수록 사람을 참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약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스텝으로 세우게 되면은 의논이 잘 안 돼요.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른 동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 곁에 이 스텝들은 정말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로서 일을 할 때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함께 의논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속에 딴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참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사람들의 말은 다 그럴듯해요. 누구의 말이든지 나름 다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중심에 어떤 속마음을 품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아,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주변에 사람을 함께 의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과 의논을 할 때 25장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음쟁반의 금사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의논들 하잖아요. 뭐 상심한 사람 위로를 할 때도 있고 의논할 때 상황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말을 해도 많은 말을 안 해도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말, 지혜로운 말, 분위기를 참 선하게 잘 인도하는 말. 분위기가 험악해질 뻔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평정을 되찾기도 하고 그런 참 지혜로운 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비유컨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하는 거죠.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고귀합니까?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금사과 같으면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금사과, 금으로 된 사과면 몇 돈이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려면. 신중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텝 중에 참모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앞에 그 악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참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스태프들이 있으면 참 일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지혜로운 판단 내리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정말 금사와 같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나갈 때 옆에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정말 바른 지혜, 바른 중심을 가지고 리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얘기를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금고리와 점검 장식이다 하는 거죠. 금고리와 점검 장식과 같이 귀한 거예요. 금사가 못지않게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책망도 할 줄도 알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일을 의논할 때 일이 정말 참 잘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자기가 참모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잘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충성된 메신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항상 보면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일정 부분 이렇게 분장을 하게 되죠. 부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리더고, 그래서 리더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리더가 생각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충성된 사자는 그걸 잘 이해하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잘 맞추려고 하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얼음수가 아니고 얼음 냉수예요. 얼음 냉수같이 아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리더의 마음을 아주, 그래, 맞아. 바로 내가 말하는 게 그거였어.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였어. 아주 리더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과 말이 달라.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의뢰하고 일을 맡기고 부탁을 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러진 이빨, 위골된 금이 가거나 부러진 발과 같아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리더에게는. 과연 이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참소하고 자기만 나타내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거를 이제 리더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에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국지 이런 데도 보면 그 뭐 대화하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유비가 나오고 뭐 각 나라의 이제 그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조조가 하는 얘기들도 조조가 중신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들, 유비가 뭐 대화하는 내용들, 제갈공명과 관우 장비 모여서들 얘기들을 해요. 그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할 때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뭐 위인이 간사하고 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희생적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다 하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회장 선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볼 때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인가, 사람에 대한 분별력, 해안과 통찰력이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걸 봐야, 아, 저 사람은 진짜 우리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지금도 우리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뉴스를 못 봤는데. 나왔어요? 아직 안 이제 개표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밤 늦에 나오겠죠. 어쨌든 리더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 안목, 그리고 역사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노래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다들 노래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그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참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참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분명히 좋은 건데, 그게 적절치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 특별히 상해 있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사업이 갑자기 뭐 큰일 나가지고 망하게 생겨가지고 상심해 있는데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막 짜증내고 화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맛있는 음식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방금 진수성찬 먹고 난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소용없고. 그리고 아파서 지금 막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치료하고 온 사람한테 진수성찬 주면 열받지.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좋은 거니까 좋겠거니 하고 그냥 툭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잘 살펴야 돼요.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상황, 상태, 마음을 잘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섬세한 안목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지도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좀 이 멤버들과, 공동체 멤버들과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면 무조건 손해다.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도자가 그 공동체 멤버들과 다투면 이거는 무조건 손해예요. 그냥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냐. 일반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지도자는 더 그렇고 일반적으로 하여간 다투는 거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언성을 높이고 막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한번 싸우고 나면은 관계 회복하기 어려워요.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목소리 높여서 함께 싸우면 뭐 거의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그냥 손해보는 게 나아요. 절대로 다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툴 때, 혹시라도 다툴 때가 있죠. 뭐 꼭 다투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약간의 언쟁이 벌어질 때가 있죠. 약간의 감정 싸움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황에 있어서 뭐 책임 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야 돼.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뭐 이 상황을 분명히 좀 밝혀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책임과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밝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약간은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더라도 해야 되죠.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 말고. 어쨌든 그렇게 약간의 언쟁, 약간의 논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과 아는 비밀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이거는 정말 치사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 이제 선거 앞두고 보면은 막 네거티브 하는 게 다 이런 계통이잖아요. 남의 가정사, 사생활, 뭐, 비리 막 폭로해서 막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낙마를 시켜 자기가 되니까. 그런 건 참 치사한 일인 거죠. 워낙 정치라는 게 좀 치사해요, 보면. 치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남의 은밀한 일을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남 공격한다고. 그러면 평생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고.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저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이 메시지라 그러잖아요. 내 입장, 내 상황. 그걸 위주로 해야 돼. 상대방을 막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나가는 거는 정치가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배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전쟁 상황이나 대결 상황이 벌어질 때 성벽이 없으면은 그냥 무차별 공격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 좀 숨어 있고 뭐 이렇게 하죠. 무차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해버리면 뭐 뒷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지. 뒷감당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뒷감당을 생각하고 막 쏟아놓고 나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지도자는 이런 거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진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실수를 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 오래 못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 말씀을 쭉 보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다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도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 이런 것들 읽고 묵상하셔서 이제 지혜로운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4월 7일 레위기 10장, 10편, 11편, 12편, 잠언 25장, 데살로니가서 4장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